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영적 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는데요. 주의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어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해 더 무뎌지고 악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점점 악해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첫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든 광장에 세우고 판결을 읽고 스데반 집사 때처럼 돌을 던져 죽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은 굳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민 것이죠. 빌라도가 나중에 스스로 말하듯이 유대인들이 종교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처벌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굳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의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 죽이겠다. 그래서 1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결의한 것은 바로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시키자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본 게 어떻습니까?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너무 대놓고 예수님을 핍박하면 백성들한테 찍힐까 봐 겁을 내었습니다. 죽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대놓고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처리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컸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들리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고 아마 이들도 혹시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나 그런 메시아를 손댔다가 하나님한테 개틀리면 어떡하나 어쩌면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의외로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둥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끽소리하지 않고 그냥 잡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전부 도망치고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술술 풀리고 또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담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구나.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구나. 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악함을 못 봤어도 아니며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크신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어떤 죄와 악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죄마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지어 성취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서
자신들의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이고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예비하고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초장에 다스리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겁이 없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탈이 없고 무사하고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기회가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시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요. 어느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은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 가슴이 떨리고 불편한 것은 삼각형이 회전하면서 모서리가 심장벽을 마구 찌르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모두 닳아 둥그러지게 되고 심장벽에도 굳은 살이 생겨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어른의 양심은 원형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그러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은 날카롭게 난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올바르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뒤늦게 양심에 큰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은 30의 가치는 보통의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은 30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은 30의 값은 120데나리온, 즉 보통 성인 남자의 4개월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 정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뒤늦게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무죄를 항변했지만 이미 양심에 털이 난 이 사람들에게 씨알도 먹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괴로워하다가 자신이 받은 은 30을 성전 성소에다가 던지고 난 다음 그는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모세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짜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을 얼마나 크게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이 한 죄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자신은 마땅하다,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진정으로 괴로워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 자기 스스로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괴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나 후회하느냐,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양심을 쥐어뜯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쥐어뜯는 것입니다.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아야지, 아니 지가 뭔데 지 마음대로 자신을 벌 주고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오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 자비는 이 정도일 거야, 내 죄는 안 될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그를 얼마든지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밥 안 먹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게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히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온전히 맡기는 참된 신뢰와 맡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새롭게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면 뻔뻔스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다시 주님의 제자로 돌아서서 죽기까지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새로움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막 주님께 매달렸어야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더 악해지지 않도록 신앙의 양심을 말씀으로 날카롭게 나를 매일매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데 머물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2차 키모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모 치료만으로도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편찮으신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세임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노창득 권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를 위하여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 주님의 치유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직장과 일터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